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 성도의 삶에 허락되는 시련과 유혹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마지막 부분을 볼 차례인데 우선 1장 전체의 내용을 조금 돌아보면서 요약하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로 자신의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많은 말들 중에서 왜 시험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면서 서신을 시작했다고 했죠. 시험은 성도의 삶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본질인 동시에 또 우리가 평생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다 어렵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평상시에 만들지 못했던 인내라는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리로 이끌려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 시련을 겪고 유혹을 받을 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기에는, 이 시험이라는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을 발견하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금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지혜는 철저하게 무지한 상태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시험을 겪으면서 성도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나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돈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소유에 대한 바른 통찰력이었죠.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이 바른 소유에 대한 바른 통찰력이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 죄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됩니다. 유혹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유혹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죄의 작동 원리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속히 나아가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 이 생명의 작동 원리 안으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몰아넣게 되죠. 시험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받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겪으면서 자신이 죄와 사망의 메커니즘 속에 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심을 입어 말씀의 씨앗이, 말씀의 DNA가 자기 심령 속에 심겨져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던 자기 기만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게 되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던 자기 기만의 삶을 살지는 않았던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 주는 큰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시험이 없으면 이런 결과들이 생기지 않아요. 인내, 하늘의 지혜, 죄의 메커니즘을 알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심겨주시고 끊임없는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자리로 속히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유혹들을 겪어가면서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소망 대신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자리로 우리는 이끌려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험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무엇이죠? 참된 경건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 경건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드레스코라는 말에서 파생된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5번 나와요. 이 5번 중에 3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 번은 사도행전 26장 5절에 나오고 또 한 번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오는데 이 5번 모두가 신앙의 외형적 형식을 준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게 드레스코,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강고 9번에 뭘 실어 놓았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 헌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교인의 의무를 6가지로 실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드레스코는, 이 경건은 주보에 오늘 실려 있는 이 교인의 의무를 외적으로 잘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본질상 내면적이에요. 믿음은 외형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면적입니다. 본질상 내면적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함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본질상 내면적인 것이지만 그 내면의 믿음이 참이어서 반드시 외형의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드레스코,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건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외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이 전부 참되냐라고 할 때 참된 믿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행함이 무엇이 참된 행함이냐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드레스코, 드레스케이아, 내면적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외적인 이 경건에도 헛된 경건이 있고 참된 경건이 있대요. 거짓된 경건이 있고 자신을 속이는 경건이 있대요. 여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한 사람을 야고보는 상정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에 관계된 모든 외적인 형식을 성실하게 준행합니다. 교인의 의무를 6가지 다 성실하게 준행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고 경건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렇게 교인의 외적 의무를 성실히 다 준행한다고 해도 정작 자신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것은 교인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외적 표현을 다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면,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왜 자신이 행한 모든 외적인 경건이 허사가 될까요? 여기 헛되다는 말은 텅 비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외적인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함이 다 그냥 텅 비게 판단되는 거짓되고 헛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혀가 지니는 무서운 악독함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뒤로 넘어가셔서 야고보 3장 6절,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3장 6절, 7절, 8절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죠? 이것이 혀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악독함입니다. 혀를 불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불. 그런데 그냥 불이 아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말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기가 내뱉는 그 말이 더 이상 자신의 생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이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은, 통제되지 않는 말은 우리의 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서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다. 지옥불이다 그랬습니다. 또 혀는 온몸을 더럽히는 불의다 그랬습니다. 정의가 아니고 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혀가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가 우리의 생의 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불이고, 또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는 불의다. 불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독이 가득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혀를 우리가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그럽니다. 사나운 맹수도 우리는 길들입니다. 사자도 길들이고 호랑이도 길들이고 곰도 길들여 재주 부리게 하고요. 코끼리도 길들입니다. 공중 나는 새도 길들이고요. 바다에 사는 돌고래도 길들입니다. 벌레도 길들입니다.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없대요. 그리고 길들여 왔대요. 그런데 길들이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혀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든 것은 길들이지만 자기 혀는 길들이지 못할까요? 이 혀에 모든 사나운 짐승보다 더 악독한 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쉬지 않는 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독이 가득 차고 쉬지 않는 악이 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맹독을 가진 짐승은 길들이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은혜로 심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메커니즘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작동되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속히 나오고 들은 그 말씀을 온유하게 끌어안고 산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쉬지 않고 역사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이 쉬지 않는 악독이 가득한 이 혀를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굴까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혀가 통제되는, 말이 절제되는 이런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함 한번 받으면, 뜨거운 불 받으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가는 성화의 작업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작업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겪으면서, 죄의 유혹을 겪으면서 말의 파괴력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는 것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삶의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 혀가 우리의 온 생을 불사르는 무서운 불이구나, 온몸을 더럽히는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혀구나. 이 혀의 문제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혀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준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인의 의무를 다 수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쉬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작동되어서 역사하는 이 혀의 컨트롤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시험을 겪어가면서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산다면, 욕심을 끌어안지 않고요, 죄를 끌어안지 않고요, 여러분을 낳으신, 여러분의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사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요? 말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입니다.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서신서 전부가 구원 얻은 백성의 삶을 교훈할 때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문제입니다. 누추한 말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 버리라, 희롱하는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너희들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모든 넘치는 악과 더불어 더러운 말을 버리라. 감사의 말을 하라.
덕이 되는 말을 하라. 늘 그런 권면이 따라오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이 변해야 한다고요? 말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을 제어하는 사람들만이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우리의 혀를 말씀의 역사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고 거짓과 탐욕과 분노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분노의 말, 거기서 나오는 탐욕의 말, 거기서 나오는 거짓의 말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외형적인 경건의 행함을 다 태워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요. 거짓의 말이, 분노의 말이, 탐욕의 말이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한다 하면서도 혀를 제갈무리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vain glory, 헛된 영광, 헛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혀의 재갈을 잘 물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나가는 경건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사도가 말하는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교인의 의무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주보의 실은 이 6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시험을 치면 이름을 적죠. 이름을 적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 적고 뭐 해야 되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름만 적고 나오면 안 되겠죠. 교인의 의무 6가지는 세례받고 학습받은 교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중요한 외적인, 내면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행함을 우리가 준행하고 있다면 또다시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할 거울이 있는데 그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혀를 제갈 물리고 있는가. 두 번째가 뭐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긍휼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첫 번째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행하면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긍휼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2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는 긍휼이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구약의 율법, 그 규정 하나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약자를 배려하라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리라고요?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출애굽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좀 나오시라고요. 좀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측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근거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고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측면에는 긍휼의 말씀이라는 본질적인 DNA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심겨진 사람인데 그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씨앗이 나고 싹이 나기 때문에 혀가 통제되고, 두 번째는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의 마음이 돌아요. 우리 안에서. 고아와 과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누군가는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을. 근데 누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고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긍휼의 DNA로 심겨져 있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그렇지 뭐, 게을러 터져서 그렇지 뭐, 그런 마음 품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육교에 구부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보면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좀 주고 가십시오. 1,000원 준다고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보는데 나의 설끝을 열어서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마땅해,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교인의 모든 외적인 의무를 준행한다고 해도 그게 참된 경건이냐, 그렇게 야고보가 도전하고 있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기약도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주면 몇 년까지는 자립하십시오, 그런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할 때, 교회가 선교할 때 그런 마음 품지 않아야 돼요. 몇 년 동안 도왔는데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지원을 끊읍시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경제 논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몇 년 동안 은혜를 주셨는데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끊어버릴까? 그러면은 우린 다 절단나는 사람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없이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제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어서,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을 드릴 때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런 도움을 줄 테니까 몇 년 도움을 받고 일어나서 자립하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누가 상 주지도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긍휼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생명의 원리로 작동되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작동될 때 긍휼의 마음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불붙는 긍휼의 마음이 돌아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2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교인의 의무를 바르게 준행하는 참된 경건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 자기를 지키라는 말을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말씀의 씨앗을 끌어안고 사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그 말씀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에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아 말씀이 이끌어가는 이 생명의 메커니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성도이거든요. 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 말씀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불신자와 더불어 나란히 살아가면서도 말씀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는요, 세속성으로 흘러갑니다. 무엇으로 흘러간다고요? 세속성으로 유지되고 흘러갑니다. 세속성이란 말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경향, 그리고 그 경향의 배후에 있는 죄와 사망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이미 배웠죠? 죄의 메커니즘이 뭐였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죠. 사망이 장성하여,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거대한 죄의 메커니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속성의 기본에 있다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끌어안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속성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속히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살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속성이 인도하는 대로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말씀을 끌어안고 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말씀을 놓치고 살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성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매력이 치명적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이고 달콤하고 이 재미있는 것들로 무장되어 있다고요.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속성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사셔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한 번, 두 번 보암직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을 지키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먹음직한 것을 먹다 보면요, 탐스러운 것을 취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익숙해지는 만큼 하나님은 낯설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익숙해지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낯설어지고 하나님이 낯설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낯설어진다고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색한 분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최순실과 그의 언니 최순덕이 집사였습니다. 소위 집사였습니다. 그들이 좋은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교인의 의무를 제대로 행했을까요? 제가 오늘 주보에 교인의 의무 6가지를 실어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들의 혀에 재갈이 물려졌을까요? 그들이 고아와 과부 같은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보면서
자신의 설 것을 열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없는 자들은 바보라고, 무능하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힘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하여 온갖 불의와 악행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도 좋은 믿음 주셔서 감사하대요.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다고요. 이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어떤 교인의 의무를 준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고 더러운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순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신앙의 요소는 없을까요? 혀의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마음의 욕심이 그냥 뱉어내는 대로 말을 뱉어내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해야 될 말들은 못하고 욕심의 말,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엄난한 말, 분노의 말,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혀가 우리의 온 지체를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바퀴를 불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형편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도와야 할 궁휼한 마음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사셔서 세속이 부추기는 달콤한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을 잘 분별하면서 물리쳐야 할 유혹을 물리치고 있고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헛된 경건의 자리에 혹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 그 행함이 참된 경건이 될 수 있는 이 경건의 자리로 인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